우리는 지난주에 막 요셉의 스토리를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채 진행되기도 전에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구성이기도 해요. 37장 36절 맨 끝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39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이야기가 좀 어색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38장은 나머지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38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모든 스토리의 끝인 것처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웅전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조셉이 국무총리로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고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그것을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 창세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치밀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 그 즈음에, 그 후에 언제냐 하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이집트로 팔아버리고 난 직후를 얘기합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팔고 나서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즈음에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유다가 갑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독립합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만 제거하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 내 앞길을 막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요셉만 제거되면 아버지 사랑도 찾고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회와 진로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팔고 넘겨보니까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해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는커녕 아버지는 자기들의 위로조차 거절하고 계세요. 그래서 날수록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갈수록 웃을 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면 유다의 마음이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아마 유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사느니 내가 따로 독립해서 살지. 상처받고 쓰라린 마음으로 형제들을 떠나갔을 거예요. 형제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히라라고 사람이 있는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은 야곱이 집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멀지 않은 거리예요. 일일 하루 안쪽 거리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지리적,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정서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넘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카톡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카톡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친한 분들끼리 단체 카톡방도 사용하시고 그러다가 다툼이 생기면 꼭 이런 메시지가 떠요. 박재영 님이 나갔습니다. 네, 간단히 카톡방을 빠져나간 것 같지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내가 당신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하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내 독자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게 그거예요. 아둘람을 떠나서 거리적으로는 멀리 가지 않았지만 형제들을 떠났다라는 의미는 내가 더 이상 이 집안과 관계하지 않겠고 야곱의 집안에 속하지 않겠고 아버지의 방법에 따라 살지 않겠고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내게 남겨진 것이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패턴대로 내 인생을 개척해 가겠습니다 라고 독립선언을 하고 빠져나온 거예요. 아니나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공해보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보고 싶어서 가나안 여자를 보자마자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하신 거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의 부인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8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 야곱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발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서 함께 있어도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영적인 도전과 싸움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런 이유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해요. 근데 창립 예배도 드리기 전에 이 이유 저 이유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제대로 공동체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그 공동체는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바로 유다 또 야곱의 공동체의 진짜 위기가 이거예요. 가족들끼리 다툼이 있고 편애하고 그것도 위기지만 그래도 모여있을 때는 나아요. 모여있으면 지지고 볶고 싸워도 회복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평생 제 모토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잘해줘야 되지만 자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온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실수하면 회복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는 식구들은 싸우고 지지고 볶고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증스럽게 웃잖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이유로, 유다는 저 이유로 떠나니까 회복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붕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유다만 떠났을까요? 같이 있는 나머지 형제들도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38장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팔려가게 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회복되면 돼요? 유다가 자기 발을 박차고 이놈의 집 구석하고 떠나가 버렸는데 요셉만 회복이 되고 총리가 되면 그 가정이 회복이 돼요? 요셉아 총리가 돼서 가뭄이 들었을 때 야곱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와서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만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냐는 거예요. 유다는 저 멀리 떠나 있고 가족들은 다 떠나 있는데 여러분, 진짜 회복이 뭐예요? 요셉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유다도 회복이 돼야 이 가정이 진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8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계속 요셉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38장에서는 유다도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회복시켰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만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일주일간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관심이 있어요. 억울하게 붙들려간 요셉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박차고 나간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유다 너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와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8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유다가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큰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고 금방 결혼하고 금방 아들을 낳고 금방 아들을 낳고 금방 아들을 낳고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빨리 성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빨리 내 가정을 이루고 야곱 가정 못지않은 내 가문을, 유다 가문을, 유다 패밀리를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빨리 성공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고 재수 한 번 안 하고 명문대 가고 싶어해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됐어요. 빨리 성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빨리 성공하는 건 저주고 재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느리지만 더디 가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대 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 아들과 딸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린다. 이걸 자랑하세요. 빨리 성공하고 싶었던 유다 집안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에르에게 결혼시키기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구해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도 낳지 못하고 큰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죽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 이때 큰아들 에르의 나이가 고작해야 10대 후반이에요. 10대 후반의 아이가 얼마나 악했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패역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못 이기셔서 열 몇 살 된 이 남자 소년을 죽이냐는 말이에요. 왜 에르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왜 유다의 큰 아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보고 배울 만한 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고 배울 만한 것은 아버지 유다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 유다는 작심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고 작심하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작심하고 결정하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계세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작심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 없이 이방 사람들의 살기로, 그들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유다 주위에 누가 있어요? 이전에 형들하고 있을 때는 싸우고 지지고 볶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끔 기분이 괜찮아지면 하나님 얘기도 한 번씩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다 기분이 괜찮아지면 밥 먹을 때 기도도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다 떠나오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잖아요. 맨날 큰아들이 그것만 보고 자라는 거예요. 유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아둘람 사람 히라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유다가 창녀와 잠자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대신 전해주러 심부름 다니는 이런 사람이에요. 똑같은 영성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을 배우겠어요?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김 집사가 보기 싫은데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김 집사가 보기 싫으시면 김 집사님 안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을 안 보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가서 내가 복수할 거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신다 그래도 복수가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나만 손해라고요. 하나님 떠나면 나만 억울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빠지면 안타깝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뿐인 거 아세요? 진짜 억울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떤 이유도 하나님보다 더 큰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이유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없어요. 형제들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아들이 17, 18이 돼서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에 죽어 없어진 거예요. 당시에는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동생이 대신 형수와 잠을 자고 대를 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들이 재산이고 아들이 능력이고 아들이 미래고 아들이 자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남편이 죽은 미망인도 먹고 살 방법이 생기고 멸시당하지 않고 괄시당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에르가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과 잠자리를 갖게 해요. 그런데 잠자리를 하면서도 애가 생기지 않도록 오난이 조심하고 굉장히 주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형의 재산이 다 갈 거기 때문에 형에게 재산이 나누어지면 자기 재산이 줄고 장인 명예는 줄고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둘째 동생도. 11절 9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같이 읽을까요? 10절 말씀 시작. 둘째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고가 나서 죽은 게 아니라, 몸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다 가문의 민낯이에요. 어떨 때는 교회 안 나오면 편할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여러분,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나마 얘기해 주는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 아세요? 교회에 나와야 우리의 인생을 정확히 얘기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디 가야 들을 수 있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친교도 해야 되고 사랑도 나누어야 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근데 유다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두 아들을 왜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왜 죽이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11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과부로 있어라. 유다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 전에 이런 말들 들어보는 것 같아요. 남편 잡아먹는 누구누구.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 셀라도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죽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여인, 다말은 몇 살이나 됐겠어요. 금방 남편이 죽고 그 다음 동생과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동생도 죽고 본인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 한 소녀 여자애를 그냥 내쫓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는 이런 사람이에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38장에서 뭔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나중에 회복됐을 때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유다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동생을 가차없이 물구덩이에 던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 죽어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도시락 까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그 도시락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아마도 야곱이 요셉 편에 형들 갖다 줘라 라고 도시락을 쥐어보내지 않았겠어요. 그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녀 다말을 재수없다라고 생각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냉혈한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16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16절 시작. 유다가 길에서 벗어나 다말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희 침소에 들어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몰랐습니다. 다말이 물었습니다. 제게 들어오시는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요. 다말이 친정집에 있는데 부르는 소식이 없어요. 시아버지가 자기를 속였다라는 것을 알아요. 내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아서 계략을 짜기 시작해요. 지금 다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내가 수치를 모면하고 이 억울함을 모면하고 원통함을 모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생각은 물론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략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 아내가 죽고 얼마가 시간이 지나서 유다가 양털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변장을 해요.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변장해서 길거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 다말이 변장한 모습을 보고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해요. 물론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대요. 근데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없으니까 증표로 내게 뭐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증표 3가지를 줘요.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분증, 아이디 카드예요. 이거를 줄 테니까 외상해다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1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다말은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베일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떠났어요. 돈이 필요해서 육체적인 탐욕 때문에 창녀짓을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갖기 위한 하나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요. 2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나서 소식이 들리는데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확인도 해보지 않고 다말을 불에 태워라 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그런 소식이 들렸으면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다말을 태워서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평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죄 짓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다말에게 화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평소에 다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듣자마자 불에 태워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내요. 도장꾼과 도장과 또 지팡이를 보내면서 이 사람 때문에 임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보자마자 이게 누구 건지 알잖아요. 그리고 창녀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왜 그런 짓을 다말이 했는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다말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부터 이것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회심의 첫 번째 단계는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로 알게 되면 이 죄에서 벗어날 구원자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보다 옳다. 짧은 유다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유다가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다말이 며느리인 걸 알았는데 다시 잠자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굳이 성경에서는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까지 넣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시는 이전의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유다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죄됨을 깨닫고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8장에 유다에게 어떤 은혜가 시작이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유다가 여러 장면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이제 읽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유다가 얼마나 변했는지 놀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죽을 때가 됐거나 하나님 만났거나. 죽을 때가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변한 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났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났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 만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유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유다가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죄가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버럭 내요. 저도 죄가 들통나면 아내에게 화를 버럭 내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얘기하면 자주 화를 버럭 내세요. 내 자존감 낮은 게 들킬까 봐. 죄 지은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요. 여러분, 왜 이 시대가 분노와 화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감추고 싶기 때문이에요. 화를 내고 분노하면 죄가 가려지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화낸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집을 박차고 나와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최소한 20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집트에 요셉이 팔려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얼마냐 하면 22년이 걸려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22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38자의 얘기는 같은 20년의 기간 동안의 사건이에요. 집을 나와서 다말을 만나서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기간 동안에 이뤄지고 있는 같은 동시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지고 계셨어요. 동일한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는 유다를 회복시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셉만 회복시키시고 요셉만 높이 올려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요셉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맨날 실망하고 맨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보다 유다 같은 사람인데,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요. 흉년이 돼서 곡식을 얻으러 요셉을 찾아가는데, 물론 요셉이 요셉인 줄 모르고 이집트의 국무총리라고 생각해요. 곡식을 얻어서 돌아오는데 요셉이 이런 얘기해요.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다음에 올 때 꼭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곡식을 얻어가지 못할 거다. 근데 곡식이 떨어져 갈 때쯤 야곱과 형들이 실랑이를 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베냐민 데려갈 수 없다. 얘가 죽으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반대해요. 근데 결국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와요. 그래서 요셉에게 다시 곡식을 사서 돌아오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붙들어 두고 싶어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산 돈과 요셉의 은잔을 넣어서 계략을 꾸며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쫓아와서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도 있고 은잔도 있는 거예요. 네가 국무총리의 돈과 은잔을 훔쳐갔구나 라고 얘기하고 형들을 다 잡아서 붙들어 와요. 형들이 생각하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베냐민이 이집트의 대국무총리의 돈과 은잔을 훔친 죄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떨려요.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긴 이야기를 시작해요. 44장에 보면 유다의 그 고백과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여러분, 그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유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유다가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실 거예요. 요셉에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44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3절 시작.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저희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유다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전에 유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까 계략을 짜고 도망갈 궁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대신이라고 얘기해요. 베냐민 대신 내가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냉혹하고 냉혈한 유다가 죗값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듣게 하시고 눈뜨게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땅 안에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요.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유다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 마음이 대신 마음에 예수님의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꿈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 안에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 마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 다말의 사건 때문이에요. 이 다말의 사건 때문에 유다가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되고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어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다말과 동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유다가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가 불행해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무서워진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잃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아파할지 너무나 잘 알아요. 요셉이 죽었을 때 너무나 잘 봤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요셉이 회복돼서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서는 집 나간 아들이 성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이래야 회복의 스토리가 아구가 맞는 거잖아요. 요셉만 총리가 돼서 이집트에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만하게 되면 뭐해요? 여전히 지우 먹고 싸우고 미우고 죽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 보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꿈은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서 예수 잘 믿고 사셔서 요셉과 같은 총리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 유다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회복이잖아요. 총리 된다고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미는 나만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딸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회복되고 성도도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이잖아요. 오늘의 교회도 회복되고 갱커리지에 있는 다른 교회도 회복되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이고 하나님의 부흥이잖아요. 그래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만 달랑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집트 땅도 회복돼야 되지만 지금 버려진 것 같은 유다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더 기대가 됐어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회복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진짜 회복을 이 가정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8장을 통해서 나머지 창세기를 읽는 관점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출세하고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야곱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셨는가, 그 이야기예요. 2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읽습니다. 시작. 다시 들여넣었습니다.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손에 붉은 줄을 묶은 그 아이가 나와서 그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유다와 멸일이 다말 사이에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표현을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쌍둥이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쌍둥이 가운데도 구원의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씨가 선택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레스가 그 사람이에요. 베레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베레스가 예수님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2장 4절에 보면 얼마나 어색하게 기록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가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아들이 2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거 잘못됐구나, 고쳐야지. 유다와 멸일 다말 사이에 손자 베레스와 세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쳐줬을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말도 안 돼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얼마나 어색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페이지들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써주고 싶을 거예요. 여기서 얘가 사기를 쳐? 아이고, 이건 말도 안 되네. 잘못됐겠지. 고쳐줄 거예요. 여기서 화를 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이 되시죠? 유다가 형제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그 상황 가운데 방황하며 삶을 마치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더 멀리 끝까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유다를 부르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46장에 가보면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이집트로 옮겨간 70명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구원받을 이름들 가운데 유다의 이름과 베레스의 이름과 세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구원의 공동체에 다시 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제 체육대회 갔더니 저희들은 뉴스 학생들이 많은데 다른 교회 보니까 청년들이 많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어디 갔을까? 집사님들 가끔 이런 얘기 나누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아들, 딸들만 모여도 한 트럭은 될 겁니다. 한 트럭은 되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그 얘기를 나눌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런데 그 아들과 딸들은 회복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그래도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폼 잡느라고 예배 나와줬어요. 1년에 기념일이 되면 교회 나오고 함께 예배해주는 척 했어요. 이제는 형제들 떠나고 아예 떠나가지고 어버이날 되면 한 번 나와줘요. 효도하는 셈치고.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그 자녀들은 왜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떠난 상태로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믿음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영원히 떠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요셉을 만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들도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쫀쫀하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고 회복되어지고 먹고 살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요셉도 회복되어지고 유다도 회복되어지고 남편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아내도 회복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회복이에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